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20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핍박이 심하여서 각각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빵이 아니고요,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다투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자신이 지은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 죄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만이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함께 하고 계세요.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고 빵 나눠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런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 핵심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해야 됩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도록. 영으로 계시는 주님을 내가 모셨으면 이제 내가 주와 함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이 평생 지은 죄값 받으러 죄인의 신분으로 떠납니다. 죄인은 형벌밖에 없지요. 자기가 지은 죄값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두 번째로는 주님은 함께 계시는데 본인이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사람. 세 번째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죄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편 4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마귀가 준 생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배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사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형벌받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자기도 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심리는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불행해지기를 원하고요.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면은 시기 질투해서 그 사람을 불행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심리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 생각에 빠져서,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것을 아주 대단한 지식인 줄 알고 말해요. 지식이 아니고 마귀가 준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 바깥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그게 자기 사상인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완전한 포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평생 지은 죄, 형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가장 큰 죄?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 나는 점잖게 살았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남을 살인하고 남의 것을 강도하고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사람.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 알아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으로 본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영적으로 보라 그 뜻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인지 주님이 없는 사람인지 그렇게 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걸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몇십 년만 지나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에서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예요, 진리. 그 사람이 행복해요? 그 사람이 출세했습니까? 우리 성도들 올바른 복을 알고요.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가짜 하나님을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다고 이런 소리 해요. 가짜지요. 가짜. 가짜가 얼마나 많겠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놓으니까 불안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아론이 지도자인데 영적인 수준이 이때 이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아론이 말하기를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엉터리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 적그리스도 많죠? 이단. 저들도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가짜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그 사람의 신분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슨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정성을 마련해서 준비한 재물을, 좋은 것을 미리미리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함께 계시는데 본인이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때때로 은혜도 받아요.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주님이 별로 의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모시는, 그건 주님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주님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거야, 생활이. 왜? 주님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귀한 보물이 있다면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자기 자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자식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나요? 집에 강아지가 있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데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네. 구원은 받았어요. 주님 믿어요. 예배도 해요. 은혜도 받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 잊어버리고.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분명히 자식이라 그랬었어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자식인데 그 자식이 나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내가 자기의 주인인데 그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엄마도 모르잖아요. 아빠도 모르잖아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영적인 어린아이는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의 간섭받는 거 싫고요.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 싫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크게 부끄러움 당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꿈을 깬 후에 그가 한 말이 창세기 28장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데 내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잊어버릴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으니까요. 보물일수록 잊을 수가 없지요. 내가 사랑하는 것일수록 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대상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부끄러운 삶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중에 다 내 삶을 판단하십니다. 왜? 주인이니까요. 주인 알고 살아야 돼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요.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도록, 주님 잊지 않도록 열심히 생각을 노동하셔야 돼요.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안 보이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불평할 거 있으면 마음대로 불평하잖아요. 마음대로 근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주인공은,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인이 보실 때, 주인의 입장에서 보시면 주인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을 그만큼 못 믿는 거예요, 그거. 비록 어려움을 만나고 큰 힘든 일들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죠. 그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주인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모시고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10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주님 잊어버리면 주님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함께 계시는 것을 계속 생각하시고 깨어서 내 신앙이 깨어있도록 잠들지 아니하도록 항상 스스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계시는데 에녹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복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장막, 이 몸을 벗어버릴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친히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 무시하고 주님 앞에서 불신하는 자,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깨어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